히브리서 12장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해요. 자, 우리 기억할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뭘 기억하라 그랬더라? 믿음의 싸움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작아요? 많아. 그리고 뭘 벗으라 그랬어요? 무거운 거.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거 있으면 자꾸 내려놓으라 그랬죠. 뭐가 얽매이는 거라 그랬어? 화내고 불만하고 속상한 마음 막 이런 것들은 자기를 얽매인다 그랬으니까 이런 마음도 빨리빨리 버리라 그랬죠. 언제까지 그렇게 하라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근데 이 싸움을 또 누구도 했다고요? 예수님도 했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게 이 싸움이라 그랬어. 근데 이 싸움 하는 사람은 편안하고 행복하게만 산다 그랬어요? 어떻게 된다 그랬어? 목숨을 빼앗기기도 했다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목숨을 빼앗기는데 왜 하나님이 가만히 내비둬요? 하나님이 내비두는 게 아니라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엄마가 우리를 징계하듯이 하나님이 징계하는 건데 때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보호하고 있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때려준다 그랬지? 사랑하니까 거룩해지라고. 거룩한 건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서 누구를 닮는 거야? 예수님 닮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성실하게 징계를 받은 사람은 정말로 누구를 닮아가냐면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걸 다 담고 나면 뭐가 이루어진다고?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구원이,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면 뭘 받을 수 있다고요? 상을 받아. 그래서 열심히 훈련하라 그랬죠.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서 상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 큰 평안이 와서 하나님하고 늘 동행하고 하나님과 늘 같이 살 수 있는 행복의 나라로 쏙 들어간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하나도 못 맛보냐가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거 잠깐씩 맛보면서 살아. 지금은 막 힘들기만 해요? 아니에요. 지금도 안식을 잠깐씩 누리고 구원받은 기쁨도 있고 그래요. 그래야 더 영원한 나라에 가서 행복하게 사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랬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을 다 만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다 볼 수는 없어요. 이건 뭐냐면 지금 옆에 사람 봐봐. 우리가 다 이렇게 예배 드리지.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이 다 하나님 나라에 가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 보지 못할 수도 있어. 혹시 내가 그럴 수 있어? 내가 하나님 못 볼 수도 있어? 어떡해? 내 옆에 있는 언니가 하나님 못 보는 거 아니야? 귀를 쫑긋하고 들어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못 보냐면,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에 쓴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에 쓴뿌리가 있어서 죄가 이렇게 올라간대. 그런 사람 두 가지 경우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대표적으로 누구였냐면, 누구였을까? 이 사람이었어. 누구야? 이 사람 누구 같아요? 찬양 진짜 잘했던 사람. 가인인가 아벨인가 뭐 맞아, 다 잘했죠. 근데 쌍둥이였어요. 쌍둥이는 야곱은 집에 있는 동물을 길러줬고 에서는 밖에 나가서 사냥을 했는데 누가 첫째였어요? 에서가 첫째였어. 첫째는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아버지 재산도 제일 많이 받아. 하나님 나라에서도 으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에서는 그걸 딱 받고 났었어. 그래서 에서는 장자다 이러고 큰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늘 부러워했냐면 야곱이 부러워했어. 나도 첫째가 됐으면 좋겠다. 나도 하나님 나라를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하고 배가 너무 고파서 집에 막 오는데 야곱이 그때 뭐 하고 있었지? 팥죽을 끓이고 있으면서 뭐라 그랬지? 형, 나한테 첫째 자리를 양보해. 그럼 내가 이 팥죽을 주지. 그러면 에서가 안 돼. 하나님 나라가 최고지. 내가 뭐 먹는 거랑 바꿀 줄 알아? 이래야 되는데 에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죽게 됐는데 첫째
첫째가 무슨 소용이 있어? 장자가 무슨 소용이 있어? 그리고 사실 내가 팥죽 먹고 그래 알았어 네가 첫째 해 라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첫째로 태어나는 게 없어지겠어 뭐? 이렇게 교만한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거를 누가 다 보셨어? 하나님 다 보셨어. 맞아 내가 첫째 너 줄게 말한 거야. 말만 했어. 첫째는 약속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말로 내가 너 다 줄게 팥죽 줘 진짜지? 그리고 팥죽을 딱 먹었어. 먹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보시고 예서야 너 교만하구나. 네가 첫째로 태어났다고 너가 첫째를 우습게 여겼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나는 이제 교회 다녀 나는 이제 예수님 영접했어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예서처럼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하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아니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야. 네 마음대로 사는 건 진짜 믿은 게 아니야. 이런 사람은 마음에 쓴뿌리가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친구가 되잖아. 그럼 자꾸 닮아가요. 그래서 너희들 중에 쓴뿌리 가진 사람이 있는지 잘 보라 그랬어. 마음대로 사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마음대로 살면 안 돼. 네 마음대로 예배 드리면 안 돼. 예배 드릴 때 집중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 얘는 예배를 드리든 말든 내비두면 안 된다 그랬어. 그래서 어떻게 됐는 줄 알아요? 진짜로 야곱이 장자 축복을 받고 에서는 화가 나서 억울해요 내가 말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어.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한테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이런 게 아니라 에서는 끝까지 해결을 못하고 야곱 두고 봐라 죽여버릴 거야 이랬어. 사실은 그걸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에서의 뭐를 보고? 교만한 거랑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보고 너는 진짜가 아니야. 쓴뿌리가 있는 거야. 너는 하나님 나라를 교만하게 생각하고 네 마음대로 살았잖아. 그러면 결국은 슬퍼져. 나를 못 만나. 하신 거야. 두 번째로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얘들아 너희 나의 백성이 되겠느냐 그랬을 때 예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신의 산으로 내려갈 테니 너희들도 나와라. 그래서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내려오고 백성들은 하나님 만나려고 신의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려오니까 신의 산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르릉 쾅쾅 번개치고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시니까 어마무시한 하나님이 내려오시니까 힘이 센.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진짜 너무 무섭다. 어떻게 우리가 이 산에 올라가다가 하나님한테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그래서 백성들이 안 올라갈래요 막 이랬어. 너무 무서워요 안 올라갈래요. 우리 그렇게 올라가다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올라가지 않을래요. 우리 대표로 누구만 올라가라고? 모세만 올라가라 그러세요. 그래서 모세가 그래 내가 대표로 올라갈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말은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도 않았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해요. 근데 시내산에서 만난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머리만 끄덕끄덕거린 거야. 머리만. 결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숭배했어.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이 신의 산에 올라오는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난다는 거야. 니네 신의 산에 있어? 아직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즐거워하지 않아? 예배 드리는데 억지로 왔어? 그런 사람은 신의 산에 있는 거야. 어느 산으로 올라오래? 시온산으로 올라와야 돼. 시온산. 시온산은 어디냐면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은 누가 올라가는 거예요?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만 가는 산이야. 이 산으로 올라와야 돼. 이 산에 있는 사람이 진짜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신의 산 X, 시온산 동그라미요. 여러분 신의 산에 있어요? 시온산에 있어요? 어느 산에 있지? 가르쳐 줄게. 신의 산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직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아. 그런데 뭐 하냐면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려 이 사람도. 근데 어떻게 할게? 억지로 해요. 억지로. 하나님 즐거워하지 않아서 하나님 못 만나면서 해.
성경을 읽는데도 하나님 못 만나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못 만나요. 이런 사람은 어느 산에 있는 거야? 신의 산. 이런 사람 천국 못 가. 말씀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진짜 신의 산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떠냐면 교회 오고 하나님 말씀 볼 때 막 즐거워. 하나님 말씀 보다가 눈물도 뚝뚝 떨어져. 감사합니다 막 이래. 친구들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죄의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아직 교회를 다니지만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천국에 아직 갈 수 없어. 혹시 예서 같은 거 생각해 봐야 돼.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그리고 내 맘대로 막 살고 있는지. 하나님 생각 안 하고. 그리고 성경도 보고 찬송도 하고 예배도 드리니까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 시간에 찬송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어떤가? 내 마음에 쓴뿌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있는 것 같지. 조금 근데 있잖아. 이거 훈련하면 하나님을 점점 믿으면 없어진다. 예수님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이 쓴뿌리가 자꾸 없어져요. 그래서 내가 쓴뿌리가 없어지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돼. 진짜 예수님 믿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목사님이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모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쓴뿌리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 못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 나 하늘나라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 에서 같지 않고 시온산 같지 않고 할 수 있겠어요? 한번 이렇게 해봐봐. 따라해요. 오늘은 하나님 저는 에서가 싫어요. 시온산도 싫어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싶어요.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고쳐주세요. 그래서 꼭 하나님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시온산, 시내산 이름이 자꾸 헷갈리죠? 혼동하셔서 딴 데 가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시온산이 싫어요 그래가지고 뭐지? 헷갈리시면 안 돼요. 번지수 제대로 찾아가셔야 됩니다. 광고 말씀 잠깐 드립니다. 12월 31일 금요일 저녁 9시에 송구영신 예배 드립니다. 주보에 신년 감사헌금 또 봉투가 나갔죠. 갑자기 막 헌금 봉투가 막 계속 나가서 여러분 조금 힘드시긴 할 텐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1월 2일 날 주일 예배, 신년 예배, 주일 예배는 이제 12시부터 정상적으로 드리고요. 다음 주 이제 1월 2일 첫 주죠. 새로 내년도 이삭헌금 작정하는 시간 같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이 일은 계속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도 마음에 기도하시고 준비하셨다가 내년 다음 주에 또 이삭헌금 작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송구영신 예배 때는 제가 늘 제가 1년에 한 번씩은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따로 한 번씩 이렇게 안수 기도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가정별 내년 기도 제목들을 준비하셨다가 미리 우리 공지방에 올려주시면 제가 그거 보고 기도하고 있다가 송구영신 예배 때 가정별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꼭 기도 제목이 기도를 요청하는데 아직 이렇게 조금 같이 나누기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따로 그냥 그것만 이렇게 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다 같이 가능하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이 없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내 지난주에 그 광고 드렸지만 이제 청소를 이제 돌아가면서 하게 되죠. 그래서 잊어버리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첨수당당 올려드립니다. 앞에 그 굵은 글씨로 제일 앞에 있는 분들이 조장이세요. 조장은 특별한 게 아니라 이번 다음 주 우리입니다라고 미리 좀 공지를 해주셔서 이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시면 또 이렇게 청소 구역 나눠서 하십시다라고 조장들이 좀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는 누가 합니까? 청소는 주인이 하는 거예요. 손님은 청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 주인으로서 또 내년 한 해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고 참조하시고 우리 암송 한번 합시다. 히브리서 13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이에요. 어우, 9절에서 긴가 하는데 절수는 더 짧습니다. 우리 한번 13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말은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14절 두 절 말씀 연습 한번 해보세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기에는 장구한 도성을 찾나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연습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이곳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다시 한번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좀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들어오진 않는데 오늘 말씀을 또 듣다 보면 또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아주 굉장히 좋은 말씀이세요. 다시 한번 외워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일어서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이에요. 준비되셨습니까? 네.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그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아멘.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얼굴을 그제도 보고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고 자꾸 보니까 좋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진정성이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대답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에서 사실 인간적으로도 좋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좋은 것은 우리 각자 안에 계시는 예수를 만나기 때문에 더 좋은 줄로 믿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 예수 안에서만 맛볼 수 있는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봐도 좋은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그동안 이 히브리서를 따라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꼬박 지금 6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날짜 보니까 이제 6개월을 넘어서 드디어 히브리서 마지막 13장까지 왔습니다. 자꾸 말씀드리지만 다른 성경도 정말 우리가 자꾸 읽어야 되는데 이 히브리서는 특히 꼭 다시 한번 읽으시길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 머리에 정말 깊이 새기고 또 새겨야 될 말씀인데 이게 한 번 읽어서는 잘 남질 않아요.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읽고 또 읽으셔서 예수님에 대한 아주 그 깊은 생각과 그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12장까지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라라고 하는 큰 주제가 마무리됐어요. 오늘 이제 13장은 여러분 이제 쭉 그냥 훑어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주제의 권면들을 아주 간결하게 그냥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장 얼핏 보면 이 앞에 12장까지는 사실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쭉 달려왔는데 이 앞에 이 긴 설교하고 별로 연관성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어떤 13장에서 어떤 주제도 잘 안 잡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히브리서 목사님이 길게 이제 쭉 편지를 이제 마무리하고 났는데 하고 싶은 말들이 막 생각나는 거 이것도 이 말도 해야 되고 그래서 뒤에다 그냥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하고 쭉 한 부록 같은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딱 들기 좋은 이 부분이 13장이에요. 그런데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히브리서 목사님이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그냥 계속 쓴 게 아니에요. 이 앞에 있는 본문들과 사실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13장에서 핵심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예배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가 12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2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장 28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라고 12장을 마무리하는 권면으로 잡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소멸하는 무리시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예배예요. 예배. 12장의 긴 권면을 예배로 마무리하고 13장에서는 그 예배에 대한 적용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그거를 참된 예배를 개인적인 예배와 공동체가 드리는 참된 예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 13장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편지니까 서로 안부 인사하고 축복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대한 적용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냥 흘려보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 대한 적용을 다양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사실 한 절 한 절을 가지고 우리가 깊게 사실 한 주마다 좀 묵상하고 나누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또 내년 1년 다 가기 때문에 오늘은 이 앞부분 개인적인 적용에 대한 부분들은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고 이 뒷부분에서 한 부분만 오늘 읽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짚어보지만 나는 과연 이 예배에 대한 적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자기에게 비춰 보시면서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1절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개인의 예배에 대한 첫째 덕목이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자들 향하여 형제라고 부르셨어요. 한 형제된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삶의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계신데 주목할 말씀은 형제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하라. 계속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은 했다가 오늘 하지 않았다가 이만큼 했으면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하죠. 형제를 사랑하는 그 범위를 공동체 안에서 이제 공동체 밖으로까지 확장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제 말씀 나눈 중에도 있었죠.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외부로 더 확장해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부주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가 있다라고 하죠. 이게 누구 얘기냐?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부주 중에 천사를 대접한 것처럼 예수님도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외부로 사랑을 확장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니까 주님이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라는 말씀입니다. 3절은 이렇게 형제와 나그네 사랑하는 구체적인 예로 누굴 들고 있냐면 갇힌 자, 학대받는 자를 들고 있어요. 그 당시에 같은 형제끼리 중에서 갇힌 자, 학대받는 자가 많았죠. 압박과 박해 가운데서. 그런데 사실 이런 자들을 가까이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일단 갇히고 나면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니까 잊혀버리기 쉽고 그들을 가까이 하면 너도 같은 부류지라고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가까이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섬김이 이렇게 소외받은 자, 학대받는 자, 고통받는 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이 이삭헌금도 작정하죠.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4절과 5절에 대해서는 이제 거룩한 삶의 예배를 방해하는 근원이 어디 있느냐? 탐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탐심. 근데 그 탐심의 종류를 두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는 육체적인 정욕에 대한 탐심, 성욕에 대한 탐심을 이야기하고 하나는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탐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절 볼까요? 성적 탐심을 금하라라고 하는데 특별히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결혼을 귀히 여기라고 합니다. 결혼 관계를 넘어서는 음란한 그 행위와 간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 로마 시대에도 성적인 문란함이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다는 것이죠. 결혼 관계와 아무 관계 없는 결혼을 넘어서는 그런 성적 타락이 이미 그 시대에 만연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과하죠. 결혼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예수님은 그거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야기하셨죠. 마음에 음란한 마음을 품은 자체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돈에 대한 탐심을 이야기하시는데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합니다. 있는 바를. 왜?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기 때문이겠죠. 아마도 이때 히브리서 성도들이 박해를 눈앞에 뒀으니까 이 박해를 견디기 위해서 막 돈을 막 모아뒀던 것 같아요. 그러면 돈을 막 박해에 대비해서 자기 돈을 모으면 돈에 관심이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연히 형제 사랑하기를 지속할 수 없는 거예요. 나그네 대접할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돈이 자기의 모든 삶의 주인으로 점점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지금 있는 것에 족한 줄 알아.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지 말아. 돈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있죠. 하나님이 돌보실 것을 믿어라.
우리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6절 말씀.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아멘. 돈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라고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돈이 없다고 내가 무서울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주님을 따라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우리가 섬기고 예배해야 할 대상은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모든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7절부터 참된 공동체적 예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 이 8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믿고 계시죠?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교훈과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도 동일해야 되겠죠.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시대가 바뀐다고, 상황이 바뀐다고, 사람이 바뀐다고 달라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예수님이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은 이상하다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예수님은 동일하신데 이상한 교훈들이 많이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다르게 이상하게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 있고 그런 교훈에 끌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예를 든 게 음식 규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은 은혜로 굳건해지는데 음식 규정으로 굳건해진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성경 강좌에서 음식에 대해서 가려 먹으라고 얘기했었죠.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음식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 건강을 주의하라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새겨서 주의합시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 음식이 우리를 신앙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규정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하죠. 또 다른 이상한 교훈을 위해서 얘기하는데 10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제단이 있다고 하죠.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 그런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0절부터 이제 14절 말씀을 제가 중점적으로 볼 건데, 조금 말이 이게 무슨 말을 도대체 하고 싶은 건지 좀 어렵죠. 11절 볼까요? 11절에는 짐승의 피가 나오고 대제사장이 나오고 성소가 나오고 영문 밖에 나오는 말들이 나와요. 우리 제단이 있다 하고 뭐 짐승의 피, 대제사장 이런 것은 지금 다 무엇과 관련된 이야기입니까? 제사와 관련된 얘기죠. 제사 중에서도 구약 율법에 있는 유대계의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이 히브리서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 구절의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 구절의 그 배경,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말씀을 그 구약 본문을 가지고 왔느냐라고 하면 레위기 16장이에요.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에 여러분 무슨 주제가 나와 있습니까? 성경고사 보면 항상 나오는 문제예요. 대속제일에 대한 규례가 레위기 16장에 있습니다. 대속제일은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가서 성소에서 속죄를 받는 속죄 제사를 드리는 날이 대속제일입니다. 이 대속제일에 특별한 의식을 행해요. 수염소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잡아서 그 피를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리고 한 마리는 그 머리 위에다가 모든 백성의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합니다라고 안수한 다음에 광야로 그 염소를 끌고 가서 거기다 버리고 오는 거예요. 이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레위기 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서 여러분 레위기 16장 25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6장 25절에서 28절까지 잠깐 볼 거예요. 이 대속제일에 대한 그 간단한 특별한 의식을 설명드렸죠. 이걸 머리에 두고
우리 16장, 레위기 16장 25절에 보면 이 속죄 제물로 잡은 염소의 기름은 어떻게 한다고요? 제단에서 불태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끌고 가서 버리고 오죠. 이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끌고 갔던 사람은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백성들이 있는 진영 안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못 들어오게 해요. 바로. 어떻게 해요? 진영 밖에서 몸을 씻고 옷을 빤 다음에 들어올 수 있어요. 자, 이제 아까 그 제물의 기름은 불에 태웠죠? 그럼 제물에 고기가 남고 가죽이 남고 내장 같은 것도 남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진영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밖에서 불을 태웁니다. 보통 제사를 드리면 이런 그 제사 음식들은 제사장이나 예배 드리는 자들이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수점소, 이 대속제일에 사용된 염소의 고기는 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먹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진영 안에서도 아니고 진영 밖에 가지고 나가서 불태우게 합니다. 자, 그럼 이 밖에 나가서 불태운 사람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도 다시 이제 진영 안으로 뒤로 돌아와야 되는데 바로 못 들어와요. 똑같이 옷을 빨고 몸을 씻은 후에 들어오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진영 밖, 영문 밖에 뭐가 있느냐? 일종의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불태우고 거기 갔다 온 사람들, 그 다음에 이 아사셀 염소에다 죄를 다 집어넣었잖아요. 이 죄를 하고 접촉하는 사람들 진영 안으로 바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왜? 죄가 다시 바로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죄와 관련되는 것들은 진영 밖에 쓰레기 소각장에서 다 태워버리고 몸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야 들어오는 거예요. 진영 안과 진영 밖을 굉장히 철저하게 죄로부터 구별하고 놓는 그러한 절차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율법 옛 언약이에요. 진영 안은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니까 이 진영 밖에서 다 모든 죄와 관련된 것을 처리하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구약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 13장으로 돌아와 봅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들어와 보면 12절 볼까요? 예수님이 어디서 고난을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성문 밖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곳이 어디죠? 골고다 언덕입니다. 골고다 언덕은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문 밖에 있어요. 성문 밖에서 골고다 언덕은 주로 이런 극심한 사형이 행해지는 사형장이에요. 우리가 조금 아까 봤던 구약의 영문 밖의 쓰레기 소각장이 골고다 언덕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거기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0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고 하죠. 우리에게 있는 제단은 어디에 있는 제단,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영문 밖에, 성문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제단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저주받은 것, 죄로 오염돼서 구별된 쓰레기 소각장, 바로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 우리의 제단이라는 거예요. 그 죄의 그 한 복판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버려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그것에서 짊어지고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다고 히브리서 목사님이 이야기하죠. 오늘 예배 시작할 때도 읽고 우리 히브리서 쭉 나섰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정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구약의 그 수없이 드렸던 그 대속죄일 제사로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저주받은 영문 밖의 소각장 제사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대조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하죠. 이 재단,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재단이 우리에게는 있는데 아직도 구약 율법에 얽매여 있는 유대교회는 이 재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회에서 장막을 섬기는 자들은 우리 재단에서 먹을 수 없다는 것을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유대교회는 하나님께 나아갈 구원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막에서 먹을 고난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너희가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마지막에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문 안에 있는 장막과 영문 밖, 진영 밖을 다시 한번 더 조금 더 우리 대조해서 살펴볼까요? 13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 말은요, 영문 밖이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치욕스러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문 밖은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신 것이 그렇게 우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극형의 죄인들만 가는 곳이에요. 구약에서도 이 영문 밖이라고 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율법에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한 자, 그래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자는 영문 밖에서 그 돌로 쳐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진영 안도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민수기에 보면 안식일에 일하다가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서 거기서 돌로 쳐 죽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미리암이 모세의 누이죠. 모세를 대적해서 한번 모세하고 한판 붙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나병을 걸리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미리암을 어떻게 하죠? 진영 밖으로 내보냈어요. 거기서 일주일 이상 있으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구해서 나병이 나은 다음에 정결하게 한 후에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진영 밖은 치욕의 장소예요. 저주받은 부끄러운 장소입니다. 또 영문 밖은 어떤 장소입니까? 당시 이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영문 밖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위험한 곳이었어요. 재산과 신변의 위협에서 지켜주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할 것 같은 안전하지 않은 것이 영문 밖입니다. 반면에 성문 안, 장막 안에 있는 유대교는 어떻습니까? 안전해 보이는 곳이에요. 자기들을 지켜줄 수 있을 것,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아주 본인들에게 익숙하고 전통적이고 여러 사람, 다수가 모여 있는 곳입니다. 히브리서 성도들이 치욕스럽고 위험한 곳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깨끗하고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유혹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4절에 있어요. 우리가 여기는 뭐가 없다고요? 영구한 도성이 없다고 합니다. 그들이 보기에 안전해 보이고 영광스럽고 보호받고 있는 그 장소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 세상, 이 땅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12장에서 봤었죠. 장차 하나님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진동할 때가 있다. 흔들 때가 있다.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없어질 것이다. 영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전해 보이는 것이 영구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줬다고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줬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영문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것이기 때문에 치욕스러운 곳으로 보이고 안전하지 않고 우리를 보호해줄 것 같지 않은 그 영문 밖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 그 영문 밖으로 나가야
그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까 8절에서 봤었죠? 예수님이 어떻다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히브리서 성도들이나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나 영문 밖과 성전 안의 장막은 동일하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되느냐? 정확하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나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목사님이 건면하는 대로 우리도 예수님의 치역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이 땅은 영구한 도성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도성으로 나아가는 길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 어디 계신다고요? 영문 밖에 계세요. 그것은 치욕을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치욕을 당해 보셨습니까? 저도 살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체면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해집니다. 나에 대한 조금의 손가락질, 조금의 어떤 수군거림도 그렇게 달갑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욱더 나의 부족한 것 감추고 싶어 해요. 나의 잘못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잘한 것, 나를 알아주기 원하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히 벌거벗긴 채로 저주받은 장소라고 하는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가장 극한 죄인들이 처형되는 장소에서 조롱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원래 누가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척 앉아있지만 그 저주의 십자가로도 해결되지 않는 죄인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예수의 치욕을 우리가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치욕을 짊어지자고 해서 우리도 발가 벗겨져서 우리가 십자가에 지금 달려 죽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의 죄를 지고 예수 앞에 나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치욕을 짊어지자라는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가지고 영문 밖에 계신 예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은혜를 우리가 같이 다시 나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세상이 교회를 거부하는 이유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나는 거룩하고 깨끗한데 너는 죄인이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보기에 더러운 짓, 부끄러운 짓은 혼자 다 하기 때문이에요. 불신자들이 당신이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정죄함을 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죄인이었잖아요. 내가 당신보다 더 큰 죄인이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럼에도 예수의 피로 얘가 용서를 받아서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내가 누리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전해주는 것이 예수의 치욕을 짊어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도 예수 안에서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십시다라고 예수 앞으로 초대하자는 것이 예수의 치욕을 짊어지자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광 도성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미 영광 도성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신 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내 재산을 쌓으려 하지 않고 돈으로 해결하려는 탐심을 내려놓고 세상은 마음대로 음란한 문화를 즐기고 거리낌 없이 대놓고 그렇게 쾌락을 쫓지만 우리는 정절을 지키고
쾌락을 쫓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과 다르게 살면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안전에 대한 위협을 받게 되고 따돌림을 받게 돼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보라고 이야기하고 고지식하다고 이야기하고 꽉 막힌 사람이라고 조롱하고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사람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참으로 영관 도성에 사는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이 영문 밖에서 예수와 함께 그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갑시다. 이 땅에는요, 영관 도성이 없습니다. 장차 올 영관 도성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이 영관 도성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관 도성을 살아내고 영문 밖으로 우리의 예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고 할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과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래. 이제부터 내가 뭔가 결단해서 영문 밖으로 나와야지. 예수의 치욕을 내가 짊어지고 한번 굳게 살아야지. 내가 이 땅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갇힌 자 돌보고 성적과 물질적 탐심 내가 버리고 한번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지라고 하는 결단과 적용을 하실 것입니다. 안 하면 이상한 거죠. 뭔가 그래도 내가 하시겠다라고 결단하고 적용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를 나가실 거예요. 그런데 그 결단과 그 결심은 하루를 넘기기 어렵습니다. 안 돼요. 설령 그것을 한다 하더라도 조금 더 오래 하신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양만 있지 그 안에 생명이 있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내가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오라 하시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것은 내가 힘써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영문 밖에 있는 예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며 예수를 힘입어서 그곳으로 나아가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히브리서를 자꾸 읽어보자고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죠.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문 밖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힘입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다시 보자는 거예요. 예수를 더욱더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에 힘입어서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을 빼고 예수께 붙잡힌 바가 되어서 예수를 따라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때 제자는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지 앞서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앞서가겠다고 해도 되지 않아요. 말씀은 깊이 생각하시면서 영문 밖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수고가 많으시고 이 전을 나가서 또 내일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 사셔야 될 것입니다. 2000년 전이나 동일하게 유대교로 돌아오려는 유혹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요. 예수를 버리라고 하는 무서운 박해와 위협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뒤로 물러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하신 분이고 동일한 은혜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를 힘입어서 영문 밖에서 영원한 도성으로 인도해 나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사람이 우리를 어쩌겠느냐라고 우리가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세상에 있지만 영문 밖에 있는 여러분, 세상에 있지만 영구한 도성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찬송 한장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135장입니다. 135장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